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42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242장입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잃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자, 성경 말씀 시편 13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1면 시편 13편. 자, 같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 계속 우리 시편 보고 있는데 다윗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완전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지금 보면 주님께서 다윗에게 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그렇죠? 다윗을 마치 잊어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제일 힘든 상황이죠. 가장 믿을 수 있는 주님께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알았다 그래가면서 도우시는 건 아니라 기도해도 이게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진전이 없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그렇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침묵하시는 것 같으니까 더 마음에 번민하고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조롱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렇죠?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응답 이런 것이 없으니까 대신에 뭐 여러 가지 잡념이 들어오고 그리고 마귀가 이렇게 자꾸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거 봐라,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너 신앙생활 하는 거 헛거다. 그렇죠? 자꾸 기도도 더 못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자꾸 낙심되게 되게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이 여러 가지가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나만 이상하게 바보같이 이러는 거 아닌가, 그냥 확 다 집어치울까,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렇죠? 주님께서 침묵하시고 원수들은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지금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망하고 그냥 푸념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자기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영적인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뜻이 계셔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 때가 될 때까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고 그러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영적인 기간을 거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도 우리가 익숙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한 방법이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지금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솔직한 심정이죠. 그렇죠?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그런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분 속에서도, 그러한 상태 속에서도 간구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렇죠? 내가 안 된 것보다 어떤 때는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대상들이 나를 비웃을까 봐
그게 더 사실은 마음에 짐스럽고 신경 쓰일 때가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죄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또 원수들이 저를 조롱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기도의 상황은 모든 것이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나를 완전히 잊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그 얼굴을 숨기신 것 같습니다. 너무 지쳐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원수들은 승리를 외치고 조롱하고 나의 흔들림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삼중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 어찌할 것인가?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 침잠해 있지 않고 결단을 보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 삼중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래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겠다. 여기서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자비를 얘기합니다. 헤세드, 원어로 하면 헤세드인데요.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랑의 주님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운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가면서 저는 주밖에 없습니다. 그래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의 극적인 표현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죄 말고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죄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우리가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죠. 그러면 죄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 사랑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품으로 우리가 더 안겨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미혹하고 속이지만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가면 징계하시고 조금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바로 잡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셔도 그것도 역시 사랑의 발로입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이 자꾸 자식의 곁길로 가면은 야단치고 혼내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자식 야단치면서 미워서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식을 사랑하기에 어쩔 수 없이 야단도 치지만 속은 자식이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을까 봐 사실은 더 신경 쓰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을 잘못해가지고 바로 잡느라고 야단쳤는데 시무룩해 있으면 부모가 뒤에서 더 신경 쓰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쨌든 선을 넘거나 그러면 저도 야단도 치고 많이 그랬습니다. 이 야단 칠 때 마음이 사실 더 안 좋아요. 그렇죠? 그렇고 얘가 혹시 이거 상처받지 않았을까? 이 뒤에서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애들은 막 혼나고 그래도 그냥 뒤돌아서면 금방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아빠 그래가면서 막 헤헤거리고 막 안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자기 그 야단 맞았다고 또 흥해 있고 아빠 싫다고 그러고 그러면 참 그것도 어려울 텐데 그냥 혼나고 그래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와서 이 품에 안기고 저 금방 하하호호하고 그럽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해도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주님 품으로 더 파고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나는 주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자 하는 거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렇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나 말고도 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때가 있어 보이면 신경이 조금 덜 쓰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없고 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더 안 됐고 더 마음이 가고 더 내가 도와줘야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데 의지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확신 주시고 막혔던 곳에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형편을 다 아뢰고 그래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구원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니까 6절에는 보면 기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렇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 중에 응답받은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마음에 확신과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있든지 여기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응답이 너무 더디어져서 답답하고 힘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나를 조롱하고 내 마음도 지금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도 그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위하는 순간이지만 주님의 복과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사랑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떤 순간에서든지 그 사랑과 은혜에 의지해서 날마다 응답받고 위로받고 주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한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냥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모습을 제일 좋게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응답이 늦어지고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서는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나의 마음도 무너지고 나의 삶도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 다윗은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푸념하고 있지 않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과 은혜를 찬송하며 은혜를 우리 고백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흔들고 마귀가 나를 흔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주여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옵시고 우리 삶이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확신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삶이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온전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